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인데요. 27절만 읽고 나누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요즘 우리는 중요한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키고 말씀은 나중에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선민의 구원의 과정을 보니까 먼저 구원을 시켜놓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먼저 구원시키고 나중에 말씀을 줌으로써 너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라고 하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는 하나님의 긍휼과 어린 양 예수의 피 공로를 감사하고 살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구원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히브리서 6장 1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많은 그 바벨탑을 쌓던 그런 족속 중에서 핀셋으로 딱 집어서 아브라함을 뽑아내가지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지요. 거기서 25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게 해서 구원을 시켜가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리고 또 25년 동안 또 산전수전 다 겪게 해서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 구원의 그 하이라이트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에는 똥오줌도 못 가리던 그런 철부지였잖아요. 그죠?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또 내 후손을 내 몸에서 날짜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99세 때 할례를 받고서 내년 이맘때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이삭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둘 다 뜻을 갖고 있어요. 비웃음이라는 뜻도 있고 기쁨의 웃음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를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똥오줌을 못 가리는 코 흘리게 존재를,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맞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를, 깊은 흑암의 존재를, 빛의 존재, 생명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 줄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제가 옛날에 7날의 비밀할 때 많이 말했죠. 실존 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작은 예수 만들기, 작은 예수. 우리가 옛날에 귀딱지를 7날의 비밀할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건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사람 농사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건축자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농부이시죠. 그죠? 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복이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약 백성에게 이런 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 아닌 옆에 애굽 백성은 하나님 쳐도 안 본다니까. 이용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 당신이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 바로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여태까지 간과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가르쳐왔던 것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믿음을 생성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의지나 결단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죽는과 함께 죽고 장사 되면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 빈 그릇 됐냐?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이렇게 내가 가르쳐 왔었어요. 그건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만 그런 일을 겪게 하고, 그리고 내가 물두멍 비유, 홍해 비유를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때가 차면 성령을 그냥 주세요.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길을 걷게 해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됐다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더란 얘기예요. 내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일부러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일부러. 만약에 그런 길로 가는 자라면 이미 그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거듭남도 즉 구원의 모든 일체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살펴보면 왜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없는 내게, 죄인인 내게 이런 복을 주실까? 이런 퀘션 마크가 들지 않겠어요? 그것은 알고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원래부터 자녀였었어. 영원 전부터.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게 진짜 없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잃어버린 양. 네? 여기서 힌트가 뭐예요? 자, 길을 잃어버린 양이 음매 한다고 해서 목자를 찾아 나설 수 있어요? 자, 양이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이 무슨 깊은 함정이나 이런 계곡이나 골짜기에 빠졌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이렇게 몸이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꼼짝 못 하는 거야, 자기 자신 존재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목자를 찾아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찾아가서 그걸 구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 이걸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선악과 따먹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의 그 실존이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과 기쁜 흑암 가운데서 사는 인간의 정체성, 그 실존이 바로 소경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 신을 찾아 나서고 인간 스스로 극락 왕생의 길을 찾아 구원을 이루겠다고
노력하는 자들이 누구죠? 석가모니와 그의 불자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자들은 면벽수도를 하고 그를 통해서 해탈을 하고 결국은 열반에 도달한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됩니까? 다 허구잖아, 그죠? 허구인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알지. 그들의 실상을 다 여기서 낱낱이 파헤쳐 주니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 주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허세를 잘 아는 우리 성도가 자기 스스로 자기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십자가로 달려가 주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겠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너 마음에 든다. 지나가다가 그런 성경의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쪼로 달려와서 내가 너한테 구원을 베풀게 이렇게 구원을 줍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내가 따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어떤 거냐? 교회 안에 석가모니요, 교회 안에 불자들이라고. 그게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자기 행위로. 그 성경은 뭐냐면 너의 의는 더러운 옷이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네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그걸 만족하지 않아.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이야. 성경 이렇게 지금 우리를 기각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열망과 소원으로 구원받고 싶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이미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제가 카톡에도 보내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만 얻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원하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로마서 9장 25절에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는 거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 떨리는 말일 수도 있죠.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으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배웠었어요. 제가 히브리서 5장 말미부터 6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바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선민의 구원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먼저 구원, 말씀 나중에. 우리도 먼저 인간이 태어나면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학교를 나중에 보내죠. 그죠? 맑게 알아들을 때 정도 돼가지고 유치원도 보내고 그러는 것이지. 먼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의 아들이 태어나야 그 다음부터 교육시키죠. 자,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목적으로 주님이 더 강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드라크마 비유죠.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갖고 있었어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동전 한 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물어보면 그냥 은전 500원짜리 하나야. 그냥 500원짜리 하나. 그 500원짜리 10개 갖고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렸대요. 자, 그걸 찾는 내용이 구원을 빗대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잃어버린 양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어요. 걔는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막 몸부림치다 보면.
예? 근데 동전은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그냥 잃어버렸는데 그게 또로록 굴러가지고 어디 가요? 냉장고 밑에 숨거나 장롱 뒤로 숨잖아요. 그럼 먼지 속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진짜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동전 스스로가 나 여기 있어 소리치거나 뭐 스스로 발이 있어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죄인된 인간의 그 실존이 무능,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누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를 주님께 찾아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동안은 성경을 너무 어렵게 해석을 했어요. 빗나갔어요. 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인 10개 중에서 1개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이 여인은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다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그렇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정한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양 몇 마리 중에서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100마리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은전은 몇 개? 10개. 그러니까 100개, 10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에게. 그죠?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숫자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숫자가.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숫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얘기, 자기 백성.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 오직 하나 잃어버리냐 그놈은 잃어버리기로 예정된 자였습니다.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딱 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12명 이렇게 제자 불러. 만약에 주님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어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도 그 제단 밑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순교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원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뭐예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면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두리뭉실하거나 두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한 설계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경륜이 무르익어서야 알게 되는 경지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카톡에다가 저 미국에서 AMI 그 교회, 그죠? 한인교회 목사님 그 설교도 제가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나중에 많은 부분들, 외정론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떠함,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깨닫기를 내가 고대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저 사람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나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런 있잖아요.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 이러한 초보적인 어떤 그런 컨셉에서 이제 벗어나서 넓은 그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제 말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제 말을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구원 얻은 성도가 배워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목숨을 버리고서까지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 한없는 은혜를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 구원 받고 나서 이루어 가야 할 그런 구원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키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분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의 의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시제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구원이 있어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나중에 미래에 이룰 구원이 있어요. 이루어질 구원. 이 세 가지 시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구원이 헷갈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접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이미 완료된 구원이 있고 기본 구원, 현재 진행하는 구원이 있고 미래에 진행될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분별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해서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선물로 받은 구원, 완료형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제가 기본 구원 이런 말을 하죠. 기본 구원. 이거 이제 궁극기에서 쓰는 말이지.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진리 안에서 저와 이제 나영재님 그리고 황영재님이 쓰던 그런 용어들이죠. 영의 구속.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영의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광야에 간 자들은. 그거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홍해를 일부러 걷는 거는 시청각 교제로서 일부러 너희들이 구원은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어떤 잘못을 해도 잘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써놨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싶으세요? 죄를 한번 져보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안수하시겠다고. 안수하신다고. 손대신단 말, 손대신다고. 네? 자,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이 대목에서. 잃어버린 양의 목자의 목숨을 버려서 그 양을 찾았어요. 그냥 찾은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 양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양을 다시 집 밖으로 발로 뻥 차고 나가라 그래요? 네? 어떤 값을 치렀는데? 목자의 핏값을 주고 그 양을 찾았다니까? 그 양을 찾느냐고 목자가 죽어버렸어. 그 양이 얼마나 귀해. 그 주인집 아들이 죽었다니까. 주인집 아들이. 근데 그 주인이
나중에 요 양이 잘못한다고 발로 집 밖으로 내쫓겠냐고. 그 양은 자기 아들의 목숨하고 똑같은데. 처음부터 자기 새끼였는데, 예? 마귀라는 인신매매범에 뺏겼다가 찾아왔어요. 핏값을 주고. 근데 말을 안 듣는다고 마귀에게 다시 집어던지는 하나님이겠냐, 이런 뜻이에요. 이치적으로 생각 좀 해보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모르면 그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지. 네? 지금 예수의 핏값을 모르기 때문에 별의별 상상을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지극한 만극한 사랑의 발현으로 보지 않고 내가 천국 가니 못 가니 이렇게만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구원이 잘릴 수도 있어. 그러면 왜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무서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아직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은혜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내가 우리 아버지야. 어린 애들도요,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무서워. 이놈 자식, 공부 안 해? 빨리 일 들어와. 빨리 닦아. 무서워. 근데 철들면 아버지가 무섭다, 안 무섭다? 아버지가 우스워. 하나님이 우습다는 얘기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돼. 하나님하고 내가. 친구야. 아버지와 아들 친구잖아요. 크면은. 아버지와 내가 친구라니까. 그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은혜 아래에 와 있지 않으면 항상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 구원이 된다, 안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없어. 그런 사람 아직 싸워보지 않아서 그래. 제가 싸워봤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건 안 되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정패잖아. 다 체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것도. 내가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나를 잘라버릴 거야. 구원이 취소돼. 이런 발상이 나온다니까. 이건 아직도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이 예정은 돼 있어. 나중에. 구원이 잠복돼 있어.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실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 있지 않은 자예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해. 그 사람도. 은혜가 뭔지 모른다니까, 진짜로. 저도 옛날 은혜라는 말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이 섞인 은혜. 불순물이 섞인 은혜.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루어가는 구원. 지금 현재 진행형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혼의 구원이라고도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루라라고 진행형으로 써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텔레오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열매, 믿음의 열매는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의 구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씀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 이것이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석가모니 제자들처럼
구도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안 하면 안 돼. 그런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요게 성화주의자들. 제가 옛날에 이런 데 있었다니까. 여기 뭐 어디 율전동에 가면 있잖아요. 궁 무슨 교회 있어요. 궁 무슨 교회. 거기가 성화주의. 뭐냐? 내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예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도 써 거기서도. 예수님처럼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참 진짜 제가 할 얘기가 엄청 많다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중간에 가면 어떡해. 듣지도 않고.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됐는데. 네? 자, 성화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이라는 거룩이잖아요. 내가 스스로가 내가 죄와 세상을 싸워서 거룩해진다는 뜻이 그 성화주의자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성화돼야 되죠. 성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성화는 성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형상대로 닮아가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죄와 세상을 발로 밟았듯이 그렇게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해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 안 돼요. 근데 될 때가 있어요. 항상 돼요, 이거는. 언제냐? 내가 기도하면 돼요. 제가 이걸 제가요, 요새 최근에 몇 개월 동안요, 제가 아주 그냥 진짜 많은 깊이를,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앞에 있어요. 너무 달콤해요. 선악과입니다. 내가 이거를 죄를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내가 홀로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런 말 했죠.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주권을 맡겨드린다는 의미예요. 말씀은 뭐예요? 방향은 정해져 있단 방향은. 내가 죄와 세상을 싸워야 된다는 방향이 정해졌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싸우는 것은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성령께. 바톤을 성령께 맡겨드려야지. 그래서 다윗이 옛날에 전쟁하러 나갈 때 그러잖아요. 항상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내가 치러 갈까이까? 가나이까? 물어보잖아요. 올라가나이까? 에봇을 가져와봐. 에봇을 갖고 물어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뜻이지. 내가 저 대적을, 그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로 비교하면 그 죄와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올라가라. 올라가면 이긴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겨놓은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 그럼 가만히 있고. 아직 때가 안 된 거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마에 땀 나면서 내가 죄와 세상을 싸운다? 싸워야 되는 그 목표 지점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요. 네? 그때 우리는 방법론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바꿔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로 가야 되는 그 구원, 혼의 구원의 그 목적이 뭐냐면 죄를 안 짓고 사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네?
성도가 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도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죄인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크게 많게 넓게 깊게 높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주님 바라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않고 조금 남겨놓았다가 조금 남겨놨다고. 조금 남겨놓은 이 목적이 뭐예요? 그 죄가 나를 계속 나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놈은 안 되겠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남겨둔 죄를 끝까지 밟으라고 남겨놓은 거겠어요? 하나님이? 생각 좀 해보자고. 도대체 죄 안 지으라고 남겨놓은 거냐고. 그래서 저기 무슨 교회처럼 내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충전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답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거듭난 자가, 기본구원 받은 자가 그러면 살면서 죄를 끝까지 나중에 가면 안 짓게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가도 짓습니까? 예, 무슨 질문 하나 해볼까요? 죄를 안 지면 좋지. 죄를 안 지면 좋아. 근데 그게 되겠어요? 죄가 어디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뭐라고 해요?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지체 중에 죄가 있네. 내 지체 안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해보셨어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던 자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때는 내가 떳떳했다, 떳떳해, 당당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진짜, 나 대단하죠, 하나님? 나 괜찮지요? 나 이쁘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근데 담에색에서 깨지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성령께서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어때요? 이야,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이란 악은 다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개수다 라고 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 아래 있을 때는 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어둠 안에 있을 때는요.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해. 예? 예. 그래서 외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잘하고 남한테 좀 잘한 착한 일 좀 하고 예? 구제 좀 하고 남들보다 봉사 좀 더 하고 그러면 자기가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니까. 착각.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 예법이에요. 육체 예법. 자, 히브리서 9장 폈잖아요. 10절 끝에 가서 볼까요? 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나 육체 예법. 그러니까 첫 언약 안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육체 예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반듯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니까. 네? 그때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만 컨트롤하니까 자기가 그 도덕군자 조금만 이렇게 잘하면 겉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덕군자가 된 것처럼 성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사도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속은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살인과 탐욕이 가득한데 겉은
번지르르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회칠한 무덤이야 이놈들아. 회칠한 무덤. 그 13절에도 똑같 13절 그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육체를 정결케 했단 말. 그 당시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 예. 그러니까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고 살았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기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죄관이 틀려지는 거예요. 죄관이. 빛이 들어오면 틀려진다니까 자기 안에. 성령 받으면 그 생각에 자기 자신의 생각의 뿌리까지 부정함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그 자체가 죄뿐임을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미워져야 돼.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 몸 갖고는 안 되네. 에? 자기 자신이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자기 자신을? 에? 자기 자신이 가슴을 쳐봤냐고. 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죄를 짓죠 하나님? 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한탄하면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 헷갈리는 겁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죄 짓는 자기 몸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 한탄하기 때문에 뭘 바라요? 빨리 내가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 싶다. 죄 안 짓는 몸으로. 이 몸 갖고는 안 되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 그게 장차, 몸의 구속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이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그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하는 시제로 세 단계의 구원의 성경은 세 단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복잡합니까? 이거를 듣기 싫어하십니까? 야, 구원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적어도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런 어떤 교리라면 교리죠. 구원의 이치, 원리에 대해서는요, 알고 나서 누가 궁금해하면 그걸 풀어주실 수는 있어야지. 적어도 여기 다니신다면. 여기 뭐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에? 여기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그거 아직 못 풀어준다면 그 자기 자신이 좀 회개 좀 하셔야 돼. 도대체. 가방끈은 긴데 속에 내용물이 없다. 그건 회개하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저만 가서 증거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에?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커버를 합니까? 에? 자기 자신들에게 오는 어떤 그 양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배고파서 오면 밥 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나 떡이 없다, 배고프다 하고 손님이 오면 그 주라고 하잖아, 누가 보면. 에? 그럼 나한테도 질문을 하시든지. 우리는 사건이 왔을 때 나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사건이 하나 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잘 왔어요.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이 구원은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은요. 제가 진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얘기해 온 거예요. 13년 동안. 14년 동안. 이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한테 딱 잡히면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말하는 거 다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고 협박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협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게 그게 뭐예요? 예?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중학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게 우리 할 일 아니겠어요? 저는 밥만 먹으면 말씀 소식 봅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도 물론 가끔씩 텔레비 뉴스도 보고 그러지만 재미가 없어요. 요새는 더더욱이나 볼 것도 없지만 예? 여러분 적어도 구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독교인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시제에 어느 구원이든지 간에 인간 자신이 하는 것은 없어요.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이루어가는 구원이죠. 내가 구원을 이루면 뭘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살려주셔야죠. 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영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 영혼.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구원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신의 구원도 그렇고 자기 가정의 구원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의 구원도 그렇고 자기 이웃의 구원도 그렇고 그럼 그 이웃들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내 먹고 살기에 바빠 죽겠어요? 내 구원 이루기만? 우리 기독교인 있을 때는 기도했잖아. 네?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제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랑 가까이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뭘 어디다 다 까먹고 지금 나는 그 진리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예요? 오늘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얘기 좀. 예? 우리는 기독교인들 손가락질 할 자격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헌신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우린 도대체 뭐예요? 내가 옛날에도 가끔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보다 나은 게 뭐 있냐고. 뭐가 나은데요? 11조 안에서 낫습니까? 예배 텀이 너무 아주 좁지 않아서 자주 있지 않아서 낫습니까? 또 뭐가 난 거예요? 우리 다 1년 동안 여기 잠깐 멈추고 각자 다른 교회 다니면서 훈련 좀 받고 올까요? 어떨 때는 갑자기 씨앗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임마 너 뭘 가르치다 왔냐? 어? 양들을 해이해져 가지고 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우린 다 구원 얻었나이다. 평안하다. 그거 너 가르치다 왔잖아 이놈아. 엎드려 뻗쳐. 퇴장 맞을 것 같아. 천국에 가가지고. 여기 목사 딱지 붙이고 계급장 붙이고 어떤 때는 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네? 왜? 너무 해해져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이건 아닌데. 그리고 세 번째인 몸의 구속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언젠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 3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또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기본구원 얘기하면서도 옛날에도 영의 구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매질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여기 때려주세요라고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의 구속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구속. 혼의 구원은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더 제가 빛을 바꿔보니까 물론 그런 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그건 내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는 이미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미 구원을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다라고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지금 9장 보고 있죠? 10장. 10장 10절 잠깐 볼까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죠. 관료형으로 그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거룩한 거지. 자, 14절 볼게요. 같은 말인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온전하니까 내가 온전한 거예요. 예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온전해졌어요? 자신의 피 흘리시는 그 새 언약의 성취로 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써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 들어봤죠? 햇불 언약.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쪼갠 고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햇불이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죽으시는 걸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햇불 언약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400년 후에 그렇게 구원 받을 것을 예언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사이에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가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9장 23절부터인데요. 22절 잠깐 읽어볼까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피가 흘려야지 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에서도 황소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죄를 잠정적으로 사해줬죠. 그죠? 옛 언약 율법 아래에서도 사람의 지은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잠정적인 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모형이죠. 하늘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죠? 하늘에 있는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몸인데 이것을 11절 잠깐 볼까요? 11절 끝에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더 위대하고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예.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으로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번제단 위에서 흘려지는 어린 양의 피는 번제단 밑에 땅에 뿌려지고 그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수 위에 뿌려지지요. 근데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영은 참 하늘에 승천해서 참 하늘에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참 하늘에 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죄는 반드시 죽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분.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는 단번에 성취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네? 영원한 속죄. 자, 9장 12절 가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참 하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영원한 속죄. 지난번에 밑줄 치라고 그랬죠. 영원한 속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죄사함은 어떻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내가 살면서 짓는 죄도 그 어떤 죄도 이미 다 예수님이 다 대속을 끝난 상태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내 죄를 이미 다 속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의 보배 피가 나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믿어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은혜로, 감사로.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계속 자학하는 거지. 네? 자학하는 거지. 구원을 이루려고. 땀을 흘리면서. 제사장들이 에스겔서 26장인가 거기 보면 제사장들 보고 흰세마포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배옷. 배옷은 언제 입어요? 우리 사시사철 중에 여름에 입잖아. 마옷 시원하게. 자,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성막에서 일을 할 때 그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은 땀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신 구원이야. 그거예요. 너는 편히 쉬어. 뒷짐지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는 가만히 서서. 이거예요. 이거. 은혜를 아는 자는 이걸 알아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모르면 불안하니까 달려가죠.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것로 말미암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많은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이런 뜻이잖아요. 결코라는 말이. 예? 그런 뉘앙스가 거기 있잖아, 그죠? 결코라는 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야. 가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질 수도 있지. 그러나 죄를 일부러 져? 너는 맞아도 쌓여놓으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는. 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우리가 구원에서 잘려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진짜로. 예? 이제 인을 치세요. 머릿속에. 여러 번 들으세요. 그리고 26절 끝에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고 하잖아요. 세상 끝에 다시 나타나신다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죠.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말은 그건 28절 말씀이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계시예요. 두 가지 계신데 하나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예수의 초림이 구약의 끝자락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약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BC 예수 오기 전 예수 후 BC AD로 나누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오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는 뭐냐면 세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묵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는 묵시 속에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중계시라고 했는데 세상 끝의 개념을 옛날에 제가 로마서 다른 데서 할 때는 우리 각자 안에서의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아직도 구약이고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가 계시될 믿음이 오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단 말이죠. 요거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가 바로 세상에 있을 때예요. 세상에 있을 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듭나는 거고 이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늘에 앉혀졌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있잖아요. 걷어가면 우리는 그냥 뿅 하고 하늘로 간다니까.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예요. 완료형.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자꾸 영생을 얻겠다고 달려가는 건 또 뭐야? 그 성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초신자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믿음은 누가 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법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믿음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있어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심판에 이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 앞에 가죠. 심판을 받고 자기가 죄 때문에 자기가 죄니까 자기 스스로가 불못에 던지우죠.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좀 더 해야 되겠네. 조금만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많은 사람이 이제 자기 백성이죠. 주님은 탄생 시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죠. 수태고지 할 때, 천사의 수태고지 할 때, 그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 속에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내용이 시사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자기 백성이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로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는 12제자를 선출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법의 피로 구원할 자를 12제자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2사도, 12제자를 불러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그 12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빼내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전체, 구원받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백성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목적이, 그리고 성육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을 수반하시는 것도 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구원시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단 마귀도 등용물로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역사와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사건 사고도 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등장시키는 이용물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찾음받은 존재들이죠. 정말 놀랍고 놀랍지 않아요? 감탄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28절 끝에 부분에 보면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에베소서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 모르면 헷갈려 사람들이. 앞에서는 어디서는 구원 받았다고 하고 여기는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시제 중에서 이건 몇 번째 해당이 돼요? 세 번째. 국어 시간이네 완전히. 장차 이루어질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우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역사적인 우주 종말이 오겠지만은 우리 각자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주님의 재림 시간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 그토록 소망하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깨어서 신부 단장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